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왔습니다. 유명렬 목사라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 기쁘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우리 이석원 목사님, 존경하는 이석원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제가 아는 장로님들, 또 목사님 계시고, 오늘 성도교회 찬양대 감사합니다. 영미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심을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한 30분 전에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신 김정일 목사님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제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저는 한 몇 해 전에 충북 동로회 구국기도에 한번 왔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더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달리 여기 초대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초청된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시위가 참 좋습니다. 시위의 결의가 좋고 시위의 생각하는 바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시위가 있지만 시위맨들을 보면 마음이 참 훈훈해집니다. 그래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참 시위가 바라보는 방향, 노력하는 방향들을 바라봤을 때 저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오늘 구국기도회로 같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여기 보면 주된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4절부터 13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에는 영적인 혼란이 심각하게 일어난다. 영적인 혼란 상태가 심각하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로도 나타나는데,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혼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태로 다가오게 된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으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신앙생활에 걸려 넘어집니다. 믿음을 지키던 형제 자매들이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실족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 횡행한다, 불법이 성한다.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이 말씀에서 이탈하는 많은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불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어떠한 가치와 기준과 어떤 이념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성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사랑이 교회 안에서도 식어진다. 그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영적 혼란 가운데서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같은 외부적인 그러한 위협 요소들이 성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근과 지진과 전쟁을 단순히 우리가 아프리카나 아니면 외신에서 듣는 어떤 기근, 그 다음에 지진, 그리고 전쟁으로만 국한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진과 같은 삶의 흔들림, 또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의 현상, 그리고 우리 삶에 전쟁과 같이 불어닥치는 이런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이 영적인 혼란과 함께 성도들의 삶을 정말 뿌리부터 흔드는 그런 위기들이 발생을 한다. 이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평안하고 태평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같고 수많은 기근과 지진과 같은 우리 삶의 터전 자체를 흔들어 놓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적인 혼란, 이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같이 좀 깊이 나눌 말씀들을 생각해 보겠는데, 이때 이런 외부적인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즉 혼란스러운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말씀의 미혹이 있고 생활의 미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미혹은 우리 주변에 이단과 같은 그런 그 교리적인 이런 그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고 우리가 절대 말씀을 믿고 살았는데 그 말씀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이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서 살면 얼마나 우리 마음들이 편했습니까? 그런데 삶이 몸이 좀 고달프고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평안했어요. 근데 요즘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우리의 몸이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지 자체를 회의하게 만드는 문제가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전에는 주일 성수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주일 한 번 빠지는 것 정말 큰일 나는 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 지역에 갔다가도 주일 예배 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주일 성수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편하면, 내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일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각성을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11조 생활해야 된다고 어렵지만 11조 떼서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을 통한 수많은 미혹들이 성도들에게 11조를 왜 하냐? 11조 하는 것이 가능하냐? 우리의 생각 자체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교회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래서 봉사하면서 했는데 우리 주변에 교회 봉사해서 무엇하나 라는 생각들이 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대적인 어떠한 그런 그 개념들이, 사상들이 우리의 신앙 자체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너희들 가운데 전쟁과 같은 삶의 어려움,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전쟁과 같은 위협이 있고,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지진이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기근이 같은 현상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내적인 혼란이 있고 외적인 재난이 겹치는 것은 내우외환입니다. 밖에도 어렵고 안에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죠. 우리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조금의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이런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해서 죽은 젊은이들의 숫자가 30만이랍니다. 얼마라고요? 30만.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은 여러분 졸지 말라고 여쭙는 겁니다. 지금 조는 분이 없는데 혹시라도 졸까봐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에서 죽은 젊은이가 몇 명이라고요? 그렇죠, 30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식들을 전쟁에 보내고 본토에서 근심과 염려로 걱정하다 심장병으로 죽은 부모의 숫자가 100만이랍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불안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숫자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우리 신앙을 흔드는 미혹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두려운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입니까? 수많은 환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 땅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수많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을 붙잡고 끝까지 지켜주시며 최후 승리를 얻게 해주신다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주님이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미혹이 있고 또 큰 두려운 일들이 발생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누가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어린 양의 피와 주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이 끝까지 견딥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원수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흰옷 입고 주 앞에 찬송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누가 이기느냐? 같이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씀으로 이긴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어린 양의 피와, 여기서 말씀으로라고 하지 않고 앞에 수식어가 붙었는데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으로, 내 입으로 증거해내고 내 삶으로 증거해내는 그 말씀,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삶에서 증거내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앵무새 파는 가게, 동물 그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에서 어떤 한 손님이 들려서 앵무새를 하나 샀어요. 새 장하고 같이. 그래서 집에서 이 사람이 적적하니까 앵무새가 좀 사람 말을 하면 덜 적적하니까 앵무새를 한 마리 샀네. 그래서 집에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앵무새가 입을 안 열어요. 말을 안 해. 그래서 찔러도 보고 흔들어도 보고 말을 안 해서 3일 동안 말을 안 해요, 앵무새가. 그래서 이 산 사람이 가게에 갔습니다. 그 앵무새 파 가게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앵무새가 도통 말을 안 하네요. 도통 말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말 못하는 거 판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그 앵무새 판 주인이, 선생님, 그 있지 않습니까? 앵무새가 아마 심심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새 장 안에다가 그네를 한번 매달아 주시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앵무새 파는 가게에서 그네를 샀어요. 그래서 새장에다 매줬네. 그리고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하게 해서 거기에 타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앵무새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도 말을 안 하네. 그래서 다시 갔어요. 여보쇼, 지금 그네 달라고 해서 그네 달았는데 앵무새가 말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번에는 거울을 한번 들여다 줘봐요. 그럼 앵무새가 거울을 보고 자기 거울을 보면서 화장하면서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울을 사다가 새장 안에다 넣었네. 그랬더니 말을 하기는 뭘 해? 말을 안 해요. 다시 화가 나서 갔어요. 내가 지금 화가 대단히 났는데 말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사다리를 한번 넣어줘 보십시오. 사다리를 한번 타고서 가다 보면 앵무새가 높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서 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다리를 사줬어. 말을 안 해요. 기다리다가 앵무새가 그 주인이 속이 터지는데 앵무새가 며칠 있다가 말을 않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을 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먹을 것 좀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먹을 것 좀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에게 좀 생각을 하게 하는 얘기인데 그네가 뭐냐면 오락이죠. 인생에서는 놀 게 필요해요. 이 유희가 필요한데 유희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거울은 미모예요. 아름다운 미모. 그런데 미모만 가진다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사다리는 성공이에요. 높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쾌락과 인생의 아름다움과 인생의 출세가 사람을 살리진 않습니다. 뭐냐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이 끝까지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자들이 이기느냐?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이깁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끝까지 견딥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죠. 기도하는 자가 견딥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이 기도를 향으로 비유했어요. 향으로.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데 그들이 엎드릴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검은 고고, 하나는 향이 담긴 금 대접이었어요. 이 검은 고는 찬양을 의미하고 향이 담긴 금 대접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구국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구국기도회로 모여서 거창하게 구국기도회, 여러분, 우리가 몇 사람이나 된다고 여기서 나라를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그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고 정말 믿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박수 쳐줘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저기 계십니까? 예, 제 목사님 계시네요. 이분들에게는 진짜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구국기도회 한다면 그냥 오죠. 참석하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냐,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향이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향을 저녁 때 하나님 앞에 태우고 아침에 하나님 앞에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불을 켤 때 향을 한번 피워서 하나님 앞에 향의 연기를 올려드리고 아침에 그 불이 다 돼서 끌 때 될 때 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1년에 하루에 2번 합니다. 2번 하는데 이 향을 만드는 방법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만드는 향은 하나님 앞에 태우지 못합니다. 재료도 말씀하셨고 방법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찾으십시오. 출애굽기 30장 3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예, 출애굽기 30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다음 절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향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재료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합향, 두 번째는 나감향, 세 번째는 풍자향, 네 번째는 유향에다 이걸 섞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칩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태워드리지 못합니다. 또 그리고 이것을 인간적으로 향내를 맡기 위해서 이 향을 성전에 쓰이는 것 외에 제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끊어지게 만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이 향은. 그래서 이게 기도를 나타내는 건데, 기도를 나타내는 향인데, 첫 번째 소합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높이가 한 16 내지 20m 되는 조롱나무라고 하는 이게 있습니다. 그 나무에서 채취하는 향이 소합향인데 이 소합향을 여러분 식물 도감이나 백과사전에 찾아보면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소합향의 첫 번째 기능은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합니다.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하고, 두 번째,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약재로 사용될 때는 속에 맺혀 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거담 작용을 합니다. 거담 작용을. 그러니까 소합향이라는 것이 왜 기도를 나타내는 향에 쓰였나,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는 거죠. 즉 기도할 때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신이 맑아지죠. 여러 가지 잡념이 있는데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게 되면 사람의 정신이 한 곳으로 집중이 됩니다. 정신이 집중이 되고 정신이 맑아지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요? 기도할 때 일어나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속에 맺혔던 것들을 풀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살겠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속을 풀어주시잖아요. 맺힌 것을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기도의 소합향이 기도의 재료로 쓰인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감향인데, 나감향은 어디에서 추출할 수 있는 향인가 하니까 조개 껍질을 갈아 만들 때 얻어지는 향이 나감향입니다. 조개 껍질을. 그러니까 조개 껍질을 갈아서 가루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향이 나감향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그 향을 나타내는 이 재료로 나감향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기도할 때 내 자신이 깨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합니다. 육신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과 얽히고 저 사람과 얽혀서 살아가면 내 자아가 꼿꼿하게 고개를 듭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깨지게 만드세요. 기도하면 내가 죽어지게 만드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위력이죠. 여러분, 에서가 20년 전에 맺혀있는 자기 형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고개 뻣뻣이 들고 가서 형을 만났을 때 형과 관계가 풀린 게 아니에요.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환도뼈, 이 골절되어서 절뚝거리면서 자기가 깨어진 모습을 볼 때
강팍했던 에서의 마음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깨지지 않아서 문제를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우리를 깨지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풍자향이라는 건데, 이 풍자향이라는 것은 인도나 페르시아에서 나는 향인데, 갈바니 플로아라고 하는 그 나무에서 얻는 향인데, 이 향은 굉장히 향이 강하답니다. 굉장히 향이 강한데, 이 향 단독으로 쓰면 향이 강하지만 이 풍자향이 다른 향과 어우러지면 다른 향을 오래 가도록 지속하는 그런 작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성도의 신앙의 향기를 오래 지속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백성들이 향기로운 백성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향기로운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의 향기가 드러나죠. 기도할 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풍자향이 그런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어디에 섞냐면 유향에다가 섞으라고 했어요. 유향은 여러분, 소나무에서 상체기를 내면 맺히는 끈적끈적한 것이 있죠. 그게 뭐죠? 송진이죠. 그 송진과 같은 것이 유향이에요. 그런 고체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이 찐덕찐덕한 같은 유향과 같이 섞어서 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향의 특징은 뭐냐면 주변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유향은. 그래서 작은 벌레나 기생충 같은 것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유향 냄새로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부정적인 것, 악한 것들, 주변들이 정리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변에 더러운 것, 악한 것이 우리 삶에 침투해 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정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고 거기에 소금을 쳐서 더욱더 정결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향이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심령을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맺혀있는 것들을 풀어줍니다. 기도가 우리 주변에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는 항균 작용을 해요.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향기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를 합니다. 기도가 옛사람이 깨어지고 향기나는 삶이 되도록 기도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단되어지면 성도의 삶은 부패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부패하게 돼요. 기도가 중단되면 성도의 삶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내 영혼 속에, 내 속에 맺혀있는 것을 풀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고, 기도가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는 항균의 역사가 있고 신앙의 향기가 오래가도록 만들고, 기도가 날마다 수시로 점점 처마다 올라오는 내 육체적 옛사람을 깨어지게 만드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왜 기도를 포기합니까? 여러분, 과거 우리 선조들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천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원주가 있는데 원주하고 제천 사이에 신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까우니까. 저는 신림에 자주 갑니다. 거기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제가 가요. 근데 신림에서 좀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 있는 거 아십니까? 다 아시죠? 가보셨어요? 그럼 제가 말하기가 편하겠네요.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 인상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그 교정 마당에 보면 개척의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종근당 종과 같은 아름다운 종이 아니라 옛날에 산소통을 그냥 갖다가 그 끊어진 철도 레일에다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새벽 4시 30분이면 3번을 이 종을 쳐요. 개척의 종을. 이 무지의 잠, 어떤 신앙의 게으름의 잠, 이런 것에서 우리 민족을 깨우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 더 인상적인 건 뭐냐면 그 가나안 농군학교 정상에 가면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습니다. 산 정상에 십자가로, 그리고 위에는 둥근 지붕을 덮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의 창시자 김용기 장로님이란 분이 그곳에서 아침에 개척종 치고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를 2시간씩 하고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그 기도처에 가면 지금도 쓰여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 장로님 살아 계실 때 나라와 민족을 붙잡고 기도했답니다. 이 나라에 악한 것들이 끼지 않도록,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하는 거룩한 두 손이 마음에 확신을 갖게 한 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고 내가 이 산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렇게 써놨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하는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국가만이 아니라 각 교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제천 성광교회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교회여 안심하라 라고 하는 기도의 대장들이 곳곳에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거룩한 두 손을 드는, 여러분, 저는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새 가족들이 오면 예배 끝난 다음에 이렇게 같이 면담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 예배당에 들어서는 어떤 분들이 오시자마자 손수건을 꺼내고 막 흐느껴 웁니다. 막 울어요. 예배당 들어서자마자 앉으면서 예배할 때, 찬송할 때 웁니다. 눈물 바다가 돼요. 그분들은 뭐 주변에 누가 있는 것 없는 것 상관하지 않고 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면담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괜히 이상하게 교회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속에 눈물이 그냥 복받칩니다. 내가 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 잘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당에 왔는데 머리가 깨어질 것처럼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억울하고 아깝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어떤 예배당에 가면 저도 느끼는데, 어떤 예배당에 가면 예배 드리기 전에 은혜가 복받쳐 오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거룩한 어떤 임재를 느끼는 교회가 있고, 어떤 데 가면 집중되지 않는 곳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당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채우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성장 동력을 지금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경제적으로, 여러분, 제가 극동방송, 대전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좀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거기 있는 부장 PD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정말 지금 자영업자들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옛날에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로 한 달에 10,000원씩을 이렇게 내서 선교하는데, 옛날에 전파 선교사에 지금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줄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실감합니다. 어렵고 한국 교회가 지금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보다도 정말 위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진짜 위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환경이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더러운 것과 벌레들과 악취나는 것들이 진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집이 어려워서 부모가 이 딸을
창녀촌에다가 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는 그 소녀가 될 때 창녀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남자들을 상대하고 지옥 같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 창녀촌에서 일하는 남자를 하나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참 좋아. 그래서 둘이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사랑을 했는데 둘이 어느 날 결심하기를 우리 여기 도망치자. 여기는 사람 살 데가 아니다. 그래서 둘이 작전을 세워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다른 지역으로, 먼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리고 맨 처음 찾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전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착실하게 신앙생활해서 그 교회 집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비밀이라는 게 없다고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리고 놀라고 경악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추자분한 과거를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 집사님이 주변에 있는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알아? 저 집사네 왜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었대. 얘기를 하고 얘기가 다 퍼졌어요. 이 집사님 내외한테 얘기한 사람은 없지만 이 집사님들이 직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과거를 알고 있구나. 왜냐하면 가까이 가려고 해도 받아주질 않고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노력하고 집사님들한테 다가가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역겹다는 반응이죠. 어떻게 추한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 교회에서 이렇게 있느냐. 이 두 집사님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이냐. 약을 먹고 죽자.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냐. 이 집사님 둘이 자살을 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그 시체를 끌어안고 한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까지 양떼를 목회하는 줄 알았는데 이리떼들만 길렀다. 양떼를 목회하는 줄 알았는데 이리떼들만 길렀다 라고 통곡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자기의 실수나 치부를 교회 성도 집사님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 얘기하지 못해요. 얼마나 우리가 사랑이 식어 있습니까? 얼마나 성도의 이때처럼 서로 물어뜯고 서로 책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가 사라지니까 벌레와 기생충, 악한 것들이 교회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리라는 결심을 가집시오. 내 생활, 내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벌레들과 기생충들, 더러운 것들로 찌들었는지, 그것을 몰아내지 못하는지, 내 심령에 얼마나 많이 맺혀 있는 것이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정신이 막지 못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모든 악한 영향들이 물러가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얘기는 외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는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이가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자기 나라 왕을 단두대의 백성들이 쳐서 죽이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지만 영국에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무혈혁명으로 나라가 발전했습니다. 어디에 영향이 있습니까? 웨슬레이와 같은 이러한 교회의 복음 전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은 임금 타면 술 퍼먹고 아이들 때리고 집에는 돈도 안 갖다 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 시커먼 얼굴에 고속도로로 하얗게 줄이 생겼는데 눈물이 흘렀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사회가 돌아서게 된 겁니다. 스펄전이 설교할 때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가득가득 찼는데 그 영국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인구의 2.1%입니다.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국 교회가 이렇게 내려앉은 것이 아니라 영국 교회가 직선으로 가다가 이 낭떠러지, 벼락 현상이 나타나서 주저앉는 겁니다. 그 주저앉은 이 끄트머리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교인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랬더니 절벽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절벽 현상이. 오늘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이 제천시내도 얼마나 많은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그리고 속임수가 난무합니까? 이때 이 나라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소야향, 나감향, 그리고 풍자향, 유향, 이 재료들로 빚어진 기도의 향을 태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충북 동로의 모든 교회들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